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고 교황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열왕기 하권은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잘 대접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 수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에 있는 이즈라엘 평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낼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수넴 여인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 예언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는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게하지라는 종과 함께 다녔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성경에 보면은 12쌍의 겨리소로 밭을 갈 때 엘리사가 밭을 12번째 겨리소를 이렇게 몰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걸쳐주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쌍의 소가 밭을 갈 정도면 밭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종은 아들이 없는 딱한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예언자 엘리사의 말대로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를 잘 대접하는 사랑을 실천한 부인이 아들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랐는데 갑자기 아버지랑 함께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께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엘리사가 머물던 그 방에 아기를 눕혀놓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 또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 하느님의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갚음을 주십니다. 둘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상을 받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느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들이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버려야 합니다.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은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떠나서 봉사를 하죠. 이 가족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의무, 고통, 희생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 아닙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가 왔을 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배교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사도들의 대표인 교황님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과 주교님의 협력자인 사제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쉽게 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언자와 의인들을 받아들이면 예언자와 의인이 받을 상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받을 상에 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받을 상에 참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들과 가장 작은 이에게 한 것을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기준으로 마태오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예수님께 해드린 것으로 생각하며 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황주일인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인 교황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단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가톨릭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고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이며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교황님이십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설자인 고삐 신부님을 통해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말과 교황의 말에 충실하여라. 예수께서 베드로만을 교회의 초석으로 또 무류직권을 가진 진리의 수호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제 만인 앞에서 너희 말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교황님만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수호자이시오. 이걸 만인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황과 함께 있지 않는 자는 오늘날 더 이상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악마의 유혹이 어찌나 음흉하고 교활한 것이 되었는지 그 누구든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한다. 착한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떨어질 수 있다. 사제들과 주교들도 떨어질 수 있다. 언제나 교황과 함께 있는 사람들만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교황님과 함께 해야 오류에 떨어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교황님만이 오류에 떨어지지 않는 무류직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최고 목자를 흔들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이들과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교황님을 적그리스도, 666, 탕녀, 짐승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교황님이 이끄는 가톨릭 교회는 세계 13억 신자가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의 반도 안 되는 개신교는 한국에서만
485개의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만여 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수냄 여자 이야기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이 될 조건으로 가족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교황님, 주교님, 사제들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좋은 외모, 더 좋은 머리, 더 좋은 직책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험담을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266대 후계자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인 무류직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교황님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교황님을 옹호하고 교황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느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받을 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사람인 교황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류직권을 가지신 교황님만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